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일 금요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며 두바이 한인교회 4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1년 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감사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일요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2021년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드림키즈를 위한 예꽃 파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패션 두바이가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중고등부 하이터치가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12월 4일, 11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2021년 두바이 이락 어와나 신규 가입 및 재등록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창립 41주년 감사주일이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왜곡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한 주간 불신과 불안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갈등이 있을 때 말씀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낙담하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복음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할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보다 타협하였고 당장에 닥칠 고난을 피하기에 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우리는 복음의 특권만을 누리려 할 뿐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멀리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특권과 혜택만을 주장하는 미성숙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랑과 겸손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42년 전에 중동의 관문인 두바이에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슬림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해외 한인교회도 품게 해주셨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통해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과정을 참고 인내하며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교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2021년 두미패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신철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행통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조정민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받고 또 한 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복음이 숨죽였던 이 척박한 땅에 주님은 1979년 두바이 한인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그 특별한 예비하심을 우리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동의 꽃이 되었고 이 시대 사도 바울들이 모이는 선교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을 뒤덮는 건 모스크의 기도 소리일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머리 숙여 간구할 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소망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의 말씀을 따라 같이 엎드리고 모여 양육하며 함께 애썼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새삼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를 다시금 기도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발자취와 좀 더 가까워진 이 땅에서 제자됨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친구를 넘어서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곁에 있던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막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어울리는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역사하시는 주의 손을 보았고 가슴 아파하시는 이방의 땅들을 밟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좁은 마음에도 OIC 57개국을 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다시 이 땅을 바라봅니다. 테러와 증오의 산지가 아니라 환상과 허상의 터전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하갈도 돌보셨던 주님의 눈길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부족한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걷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찬양을 놀라운 주의 찬양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넘친 노래 주 사랑 이제 전하오네 주의 사랑 널리 주의
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바이 이 척박한 땅에, 아랍에미레이트 땅에,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지난 41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단을 쌓는 삶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능력, 온 세상을 축복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야곱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꼭 가서 뵙고 교제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한 교회가 견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야곱 얘기가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야곱, 우리는 뭐 흔히 요셉, 제 아들은 자기 영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요셉이라고 짓는 덕분에 저는 야곱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한번 쓴웃음을 짓다가 제가 아들이 자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것 때문에 야곱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으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그 이름대로 움켜쥐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움켜쥐는 삶의 습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놀랍게도 온 세상을 호령하는 천하의 주인과도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복에 목마른 채로 살기가 쉽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의 변화를 말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부족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는 장자권의 탐을 냈었고 그러다 결국 형 에스에게 쫓겨서 정말 도망가서 하란 땅에서도 삼촌 라반한테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20년간 정말 자칫하면 빈손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름대로 조금 재산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이례적 경험, 이례적 사건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움켜쥐는 버릇, 욕심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습관,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을 기어이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그 끈질긴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그랬던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겪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수치를 겪는 사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학살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그는 그 땅에 땅을 사서 좀 안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결국 안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그는 신앙을 새롭게 가다듬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정말 이 요셉을 편애했던 그 일 때문에 결국 요셉을 또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이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초청하는, 온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초청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축복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인생 이 정도면은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인생 끝은 정말 참 황홀할 만큼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버리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벗어날 때 그는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고 오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 안심하고 가거라.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내 뜻이 아니요, 떠나는 것도 내 뜻이 아니요, 돌아오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쩌면 그는 이제 그 원치 않았던,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이 애굽 땅에서 그는 아들 덕분에,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 왕 바로를 친견하는, 아련하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떻게 한 이민자가, 또 이민자의 그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왕을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나눈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혹시 뭐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쨌건 야곱은 아들 덕분에, 죽은 건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서, 그리고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전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정말 호의호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지혜롭게도 바로의 왕궁 근처에 가족들을 두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왕궁과는 멀찍이 떨어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족을 두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는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선망하는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라도 그 세상이 선망하는 그 자리나 지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가족들을 전체가 이 애굽 땅에서 애굽화하는 것을 막고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인으로 살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농경민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목민족이고,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축대를 돌보던, 양과 염소를 돌보던 그 삶을 애굽 땅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신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센 땅에 두기로 한 그 가족들, 그런 결정을 바로로부터 얻어내고, 그리고 바로를 지금 친견하는 이 자리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야곱이 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장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를 처음 만날 때 처음 입을 열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되게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높은 사람이 입을 열 때까지는 되게 그냥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분부를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는 게 정상적인 또 통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은 먼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청와대를 새 정권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여서 대통령을 친견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이른바 아련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90도로 허리를 꺾고 들어와요.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까지 허리를 들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끝내 그 고개를 숙이고 그야말로 대통령 앞을 물러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 130살 된 노인네가 그냥 바로 앞에 와서 바로를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겠죠. 얼마나 아마 통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역하기도 어쩌면 껄끄러웠을지 모르죠. 어쨌건 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은 그 신앙의 절정이에요. 저는 이 신앙의 절정, 이 클라이맥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하, 세상에 다 가진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게 복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은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세상의 꿈, 세상의 정점, 세상의 탑은 바로라는 자리죠. 그 이상 어디 있습니까?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세상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지라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자체가 복의 기준이요, 복의 그릇이요, 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 많으면 복입니까? 아니, 돈이 많을 뿐이에요. 권력이 커지면 복입니까? 아니, 권력이 많아졌을 뿐이고 권자가 높아졌을 뿐이죠. 유명하면 복입니까? 아니, 그냥 이름이 알려졌을 뿐이에요. 복은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복, 아버지를 찾은 복,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복,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는 복, 아버지께 모든 걸 여쭤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전부 복입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러나 그 결과로 너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심지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야곱도 이제 그때에 이른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도 샘을 파기만 하면 샘의 근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가나안인들과 섞여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습니다. 에색,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으면 빼앗기기도 하고, 다툼, 그리고 이렇게 빼앗긴 채 쫓겨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건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투지 않을 그런 넉넉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삭은 결국 르호봇을 만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움켜질 필요가 없는 지점에 이른 것이죠. 신앙의 고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41년째 되는 두바이 한인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위치에 와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중동 땅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만한 교회가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단순히 성도 숫자나 양적 크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두바이라는 곳에 세워진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지금 보낸 요셉과 같은 존재는 아닌가. 혹시 아니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정말 와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슬람권 57개국인가요? 한 교회가 그걸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새로 시작해서 섬겨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민교회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보스턴에서 4년간 공부했던 그곳에는 한 60년 전인가요?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해마다 쪼개져서 지금은 아마 한 60, 70개 넘을 거예요. 제가 돌아온 지가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숫자를 셀 수도 없겠죠. 다 그냥 다투다가 그렇게 흩어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이 싸우다가 흩어졌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독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상처가 많아요. 더 결핍감, 부족감, 더 때로는 심한 분노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만 해도,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많은 열매를 맺을 터인데
왜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두바이 한인교회는 정말 그동안 이슬람군 전체를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 본질입니다. 오늘 바로가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듯 중동 땅에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달러는 여기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기가 호사스럽고 호화스럽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강력한 종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축복받아야 할 존재이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정말 이 바로를 축복하는 복, 그 복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는 점에서 정말 신앙의 선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족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아픔을 사겨가면서 이런 결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이다. 나그네란 소유가 없어요. 그 소유가 없는 인생 소유 좀 만들어 보겠다다가 험악한 세월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제는 자기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험악한 세월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나그네 길 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로를 만났을 때도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짧은 만남이지만 온 세상을 다 가진 한 왕을 축복하며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두바이 한인교회가 계속 이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이 이슬람권에 퍼주다가 물론 선교사들을 통해서 섬기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정말 그 선교적 영향을 쏟아붓다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온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만의 노력과 여러분만의 힘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임 신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목사님들과 계속 이어지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던 까닭은 여러분들이 복의 본질을 알았고 신앙의 본질을 알았고 믿음의 본질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또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족하는 바람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면교사가 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반면교사로 충만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까? 첫째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가 이슬람권을 이만큼 섬겼으면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만했으면 상급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가지고 또 주시는 소명을 따라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바이 한인교회가 정말 이어지는 사역들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도전들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그렇게 전 이슬람권을 축복하는 진정한 복의 그릇, 복의 통로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그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정말 방향이 되고 하나의 여호와 니시 깃발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두바이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충성된 교회라는 평가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1년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주님이 친히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전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온 성도들을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조정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중동을 축복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나그네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랍에미레이트 이 땅에 41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축복의 자녀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베이직 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